어느 날 스펄전 목사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질문이,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네. 만약에 있다면 그 교회에 자네가 가면 안 돼. 그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을 걸세. 스펄전 목사의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결코 완전할 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새로운 갈등과 분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끼리 안 싸웠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싸웠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좋은 합의점을 찾아내서 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성경 속에 탁월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어느 날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그 교회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었던 거예요. 헬라파는 유대를 벗어나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고 히브리파는 그냥 유대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헬라 말도 쓸 줄 알고 이름도 헬라식 이름을 썼어요. 딱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헬라파인지 히브리파인지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이런 두 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일이 벌어졌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 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하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만 챙기느냐, 원망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성도끼리 서로 원망하며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먼저 사도들이 모든 성도를 모아놓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성도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것이 사도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오히려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는 그런 새로운 구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고 합니다. 자, 맨 끝에 안디옥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안디옥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6명의 이름은 우리는 잘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이 아니지만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요즘 같은 만약에 상황에서 요즘 같은 정서로 이 문제를 풀자면 헬라파에서 대표 3명, 히브리파에서 대표 3명, 이 균형 맞춰 뽑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은 하나도 없이 헬라파 사람 6명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왜 우리는 하나도 없느냐? 이런 말이 없이 잠잠해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순간 교회는 더 이상 헬라파, 히브리파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파를 극복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야. 이게 정말 문제를 풀고 더 극복하여 낸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야. 더 이상 우리가 헬라파, 히브리파 나누지 않고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오히려 이방인도 세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사도들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신도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게 정말 좋은 교회다. 이게 우리가 바로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교회가 성도 안의 원망을 잘 해결하고 사도들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운 후에 사도들은 정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 정말 사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에 생겼던 이 문제가 교회의 근본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야, 저 교회 문제 있다 싶은 일들이 오히려 그거를 극복하고 더 좋은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렇게 과부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섬기는 이 봉사의 사역을 힘쓰면 좋겠다. 여기서 교회 조직이 생기고 이젠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늘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제 사역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가를 잘 압니다. 제가 토요일 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에 성도들을 와서 교회 청소합니다. 오늘 주일날 성도들이 깨끗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도록 청소합니다. 애찬 준비합니다. 요즘 우리 목회지원은 바쁩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건축 문제며 또 우리 봉사 계획들을 세우고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분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동역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빚지고 있는 거죠. 동역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평신도 동역자들이고 저에게는 제 사역을 힘있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너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능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복음에는,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 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저렇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구나. 이 감격을 경험하게 되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능력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능력이라면 또 하나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인격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십자가 앞에 나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받고 의로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다는 말을 바꾸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은 그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종답게 만드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곳이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 뜻을 등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특별히 자기가 등록하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교육을 힘써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째,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요. 미국의 사무엘 체드윅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경험과 지식들을 총망라해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제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성도를 말하는데 제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성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과 동일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거를 꿋꿋이 이겨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째, 당신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까? 할렐루야. 하나 더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대답이 이렇게 힘있게 나오니까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제자라고 자신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내 정체성이 뭐냐? 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일 뿐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제자도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는 것, 그 믿는 도리를 자기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생명 걸고 쫓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욕망, 세상적인 야망, 자신이 하고 싶은 자기 중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생명 걸고.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삶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인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하실 겁니다. 아니, 그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한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것이고, 난 너를 향한 기대가 있어. 예수의 제자가 되어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이 세상에 파송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는 교회 주차장 출구에 이런 표지판을 붙였다고 합니다. 선교지로 들어가는 길.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이 아니고 선교지로 들어가는 길.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를 떠날 때 나는 선교지를 향하여 들어간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 거기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차장에 그렇게 세워놓고 싶어요. 선교지로 들어가는 길, 출구가 아니고 새로운 삶의 입구,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할 삶의 입구로 들어가는 날마다의 삶이 된다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새롭게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중심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사는 것에 매여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생에 그렇게 살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인생의 종말에서 예수를 만날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날마다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제자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오지 트룻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셋째, 말씀의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 유전을 어떻게 처분할까 의논하던 교회가 첫 번째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교인을 받지 말자. 그게 제일 먼저 결정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전을 팔았을 때 생기는 배당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히니까 아예 표정이 아예 굳어버리셨는데 실화예요, 실화. 교인을 더 받으면 배당금 줄어들까 봐 더 이상 교인 받지 않겠다. 딱 차단해버린 거예요. 중간 다 생략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망했습니다. 돈만 챙긴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휘둘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엄연한 현실 앞에 늘 맞서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죠. 우리가
지하에 예배당에 있던 우리가 교인이 많지 않던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생명력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황이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화려한 금으로 장식한 성당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랑스럽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겠어. 워낙 교회가 부유해졌으니까요. 그때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근본,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들에 힘쓰지 않으면,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교회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고 훈련된 사람들도 있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재물과 세상의 쾌락에 있다면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굳건히 서야 돼요. 세상의 재물과 쾌락은 파괴적인 힘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은 사망의 어둠에 갇힌 자를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될 일이고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과 전도의 명령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수가 많아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로 이 믿음에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년에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영향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복음의 영향력은 사실 여전합니다. 결국 복음의 영향력은 말씀에 붙들린 성도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하면 이웃에게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면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말에 내년도 표를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걸 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7절 가지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우리 목회 지원회하고 같이 늘 회의하면서 이렇게 살폈지만 이 건물이 이렇게 쉽게 팔릴 거라고는 예측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년 정도는 더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2년 후에 한번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로 하고 있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이 건물이 팔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2월 달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지 않게 예배당이 매우 긴급한 현실이 되었고 예배당을 준비하는 일들에 우리 목회 지원회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회 지원회한테 나는 목회 지원회 여러분들이 한 마음만 된다면 천막도 좋고 뭐 어떤 형태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한테 좀 정해서 알려달라. 목회 지원회가 한 마음이 돼서 저한테 찾아온 것이 목사님 우리가 한 20억에서 25억이면은 땅을 사서 짓던 건물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이 건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건축 헌금 보면서 정말 혼자 가슴 아파할 때 많습니다. 이분이 이런 헌금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없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리의 새로운 예배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저는 예배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증거입니다. 저는 원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헌당할 것이라는 상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남들이 지어놓은 건물을 보면서 참 저 교회 성도를 대단하다, 참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에게 그런 기회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예배당이 부흥의 증거는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교회 예배당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면 우리는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건물을 잃고 사방팔방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6년 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믿는 자리를 더하시며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를 새로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드디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물로, 헌신으로.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게 우리가 갈 곳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정하고 이제는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나갈 자리인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마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첫 설교에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참 지나온 세월이 너무 놀랍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놀라워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일을 기록하며 쓸 책의 제목을 미리 정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
그러나 새 건물에서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다시 힘을 내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우리로 인하여 믿는 자가 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 있는 교회,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로서 이 지역을 깨우며 흔들어 새로운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왜 필요한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